352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임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다 함께 묵도드림으로 12월 2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433장)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귀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베린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리 해를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수요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함께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열매 맺는 귀하고 값진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날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하오니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온유함으로 주님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교회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아니, 교회는 오히려 더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들이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사울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추격을 개시했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잡아와도 좋다는 공문까지 받아 들고 다메섹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근처에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빛이 비쳤습니다. 사울은 너무 눈이 부신 나머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강렬한 빛 가운데서 엎드러져 있는 사울을 부르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이 그토록 박해하던 예수님이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고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다시 일어나 다메섹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소리를 듣긴 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앞을 볼 수는 있었고 사울은 하늘에서 비추는 큰 빛을 보았지만 그로 인해서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로 사울은 3일 동안 지내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원래 유대 종교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이미 그는 종교 지도자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유대교의 이 종교의 지도자가 아니라 그분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분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분의 진정한 제자나 또 그분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하며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체험하고 겪을 때 진정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악랄했던 대적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주님을 만나 변화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간사했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목동이었던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솔로몬도, 엘리야도, 다니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나는 그러한 체험을 한 적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도 분명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체험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내적인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경험하고 누리고 당신을 더 알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빛이 너무나 강력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은 후에 앞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앞을 보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은 바로 자신의 상태, 자신의 약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앞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멀게 하시고 그 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며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벌써 2020년의 마지막 12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힘든 상황이 연말까지 이어졌고 내년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특별할 것 없다고 여겼던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었는지, 또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평범한 일들, 작고 소소한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지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진짜 눈은 떠 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손과 발이 있지만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눈은 떠 있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또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또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동안 확신에 차서 행동했던 것들이 바울과 같이 내 생각과 내 신념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바랬던 모든 것들이 무너진 그 상황에서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식음을 전폐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메섹으로 향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곳을 향하여 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가려고 했던 목적과 의지가 꺾였고 더군다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자, 은혜를 입은 자의 표징인 것입니다. 사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과 은혜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모두 그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했지만 또 함께했던 성도가 돌에 맞아 죽고 모두가 박해를 받아
몸을 피신하는 상황에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삶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온 땅으로 흘러가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지금이 그야말로 말씀으로 살아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분과 더욱 가까워지는 때인 줄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승리하여서 그분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시기임을 믿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혹시 난 그래도 바울만큼은, 아니 사울보다는 내가 낫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인하는 죄나 남을 미워하는 죄나 다 동일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던, 바쁘게 살아가던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만드시고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다시 우리의 사명을 재정비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얼마나 많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삶은, 아니 그의 일거수 일투족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시온의빛 교회의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은 의미 없는, 그저 힘들기만 한, 그저 어렵기만 한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기를 주님과 함께, 이 시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만나고 주님을 더욱 경험하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승리한 후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때 말씀 붙잡고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 말씀을 살아내셔서 끝까지 주님의 증인되어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시온의빛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된 바울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온전히 말씀으로 살아내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 더 주님의 사명 감당하며 변화된 진정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를 위하여 더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그 능력으로 이 삶을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시온의빛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후에 모든 과정들도 오직 주님께 그 행사를 맡기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시온의 빛교회 우리 믿음의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 금요 기도회까지 새벽 예배 포함해서 12월 4일 오는 금요 기도회 예배까지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잠시 예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더 알아가기로 원하고 또 주님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시온의 빛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